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틀란타에서 중동부 지역 목사회의에 참석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목사회 모임을 안 갔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뻔했습니다. 제가 근래에 들었던 강의 중에 정말 가장 파격적이고 정말 충격적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그 들은 강의의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유익했고 일단 어디에 좀 미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눈에서 광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열정에서. 네, 저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진짜 최초였던 것 같아요. 밤 12시까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끝나고 질의응답 하실 분들 남으세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남았어요. 목사님, 사모님. 그래서 12시까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오랜만에 교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와서 느낀 것은 역시 우리 교회가 제일 좋더라.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큰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아주 특별한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보내셨던 한 주셨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고 더 뜨거운 약속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살려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기별들과 약속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장에서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민수기 31장은 이때 요단 동편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미디안 족속들을 정벌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제 요단강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요단강이 있고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 편이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서 여기로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동편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방이 공격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정리를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을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이 성경에 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분명히 여기에 뭐라고 나오죠? 누구의 원수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누구의 원수를 갚는다 그러죠?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였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원수라는 겁니다. 왜 이렇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여호와한테 원수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인가? 왜 미디안 족속을 원수라고 하셨는가? 왜 이 전쟁을 해야만 했는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군사적인 이유로는 후방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이 전쟁해서 이들을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원수인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셨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모압 백성들과 함께 발람에게 저주해달라고 사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미디안입니다. 보십시오. 22장 3절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모압이 두려웠는데 모압이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왕이. 그래서 7절의 결과적으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을, 선지자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고자 하는 일에 누구의 재정이 쓰이고 누구의 마음이 쓰였냐면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이 쓰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원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22장부터 발락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3번이나 아주 거창하게 요구했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이야기할수록 축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민수기 24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저주가 아니다. 그들의 이기심과 욕심과 음행이 그들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미디안입니다. 2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 일로 인해서 음행한 것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일을 인해서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15절에서 이 여인의 이름은 미디안 여인 고스비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여 넘어지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스라엘의 원수로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원수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에 빠져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손들을 저주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하나님 당신의 원수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죄 없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유혹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게 한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명명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뱀 때문에 실수하고 죄에 빠졌던 그 모습과 아주 동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실수로 죄의 결과를 이 땅에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죄 없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분노는 어디로 향해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그들을 유혹에 빠뜨리게 한 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뱀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후에 저주하는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어떻게 한대요?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하게 한다가 어느 정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하게 한다. 머리에 이렇게 상책이 좀 나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치명적인 겁니까? 죽음? 맞아요. 죽음인데 원어로 보면 훨씬 적나라합니다.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가 원어로 보면 분쇄시킨다예요. 하나님이요,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단에게 분노를 가지고 계신지 보이십니까? 그냥 조금 상처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갈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냐면 포도즙 틀에 넣고 밟는다 그랬어요. 그 틀에 사단의 머리를 놓고 짓 이겨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가지고 계신 분노입니다. 사단, 어떤 사단이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존재.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쇄되어야 할 것은 뱀의 머리입니다. 그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머리가 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으로 뱀은 우리의 뭐밖에 못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밖에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후손이 후손들이 아닙니다. 후손이 누구예요? 단수예요. 네. 여자의 무수한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에 연대적으로 막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이 개인이 누구를 말할까? 한 명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가 아주 극렬하게 이 사단을 망가뜨리고 부서뜨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통치권과 그의 계략과 계획은 모두 끝장내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이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가? 우리 정말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디안 족속과 같은 원수로 여기지 않으실 것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보다는 자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경계하시고 그 일에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씨를 뿌리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러한 실수를 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한 지파에 1000명씩 뽑으라. 그래서 12,000명을 무장을 시켜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31장 7절에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를 다 죽였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죽였냐면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요. 또 누구를 죽였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 이 거짓 선지자 발람도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아직까지도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모압들과 함께 여기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죠. 분명 민수기 24장 끝에선 어떻게 끝나냐면 각자 갈 길을 갔다라고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발락은 저주해줘. 근데 발람은 아무리 해도 저주가 안 돼.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 그리고 헤어졌는데 여전히 사실 발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디안과 함께, 모압 족속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죽게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켰던 발람의 최후는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도 무력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사악한 꾀를 제공했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힘차게 돌아왔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전에는 저들은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랬던 이스라엘 1세대와 비교해 보면 이들의 승리는 정말 너무 신나는 것일 겁니다. 이런 기세대로라면 가나안 정복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모세의 일행들이 마중 나갑니다. 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이 아주 분위기가 바뀝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그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뭐 했어요? 화를 냈습니다.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갔는데 환영을 하다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우리 교우님들께서 예습을 해서 오시나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을 일어나게 했던 사람들인데 왜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연병이 돌고 24,000명이나 죽었는데 여자들을 살려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여요. 그런데 아주 희한한 성격절이 등장합니다. 18절에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뭐하래요? 살려두래요. 근데 뭐라고 살려두래요?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읽히십니까? 먼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다 멸하지 않았나? 일단 미디안 족속은 다 멸하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에 진멸해야 되는 종족들 이름이 나오는데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기에는 미디안 족속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라고 해놓고선, 진멸하라고 해놓고선 또 처녀를 살려두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방 민족들이랑 섞여 사는 거 괜찮다는 겁니까? 왜 처녀 왜 살렸을까요?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사실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 정선미 집사님께서 내용이 다 들어있다니까 갑자기 눈을 엄청 크게 뜨어서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쳐다보셨는데,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25장의 그 음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음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음행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여인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선택에 휘말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무작정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죄의 현장에서 정결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들이 꾸중을 들을 때면 가장 쉽게 되는 핑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다른 집도 다 하는데, 그렇죠? 내 친구들도 다 하는데. 쉽지 않아요. 다들 하는 데서 돌이켜서 안 하는 것 쉽지 않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성경절에 대한 재림교회의 주석이 너무 명쾌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표류가 뭐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가장 쉽고 기분 좋은 이동수단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수단이기도 하다. 표류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가 없다. 확실한 죽음을 향하여 미끄러지듯 강물을 따라 내려갈 때 행복하고 만족하며 심지어는 졸리기까지도 하다. 내리막이 어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배가 강을 따라 내려갈 때 그것은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다. 강물이 배와 함께 흐른다. 따라서 겉보기만으로는 속기가 쉽다. 표류는 어떻다고요? 가장 기분 좋고 이동하기 쉬운 수단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수단이다. 흘려 떠내려가면 그런 거예요.
떠내려갈 때는 아무런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편하죠.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의 몸을 맡겨보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LA에서 10대, 20대 청년들이 30명씩 떼를 지어서 상점을 도둑질을 하는 일 때문에 LA가 아주 곤란하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그 중에 분명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친구들이 하니까 덩달아 하는 녀석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동네 형이 하라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랑 원수되고 하나님이랑 원수된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이 처녀를 살려두라고 한 것은 단순히 처녀라서가 아닙니다. 처녀라서 데리고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들의 몸에 순결한 백성이라는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거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이기심이 충만한 이때에 내 이기심과 욕심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는지 나옵니다. 여인들이 너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여러분, 이 성경절을 흑심이 가득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를 어디로 데려가래요? 집으로 데려가래요. 첫 번째, 집으로 데려가라. 일단 먼저 다시 아리따운 여자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쟁 중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남았습니다. 이 여자는 미혼 여성이거나 과부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남자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됩니다. 그냥 보고 너무 예쁘니까 흑심 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데려가는데 다른 곳으로 데려가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집으로 데려가래요.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 뭐냐면 너의 가족 가운데로 데려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른 어떤 곳에 그녀를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으로 맞아들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애곡을 하래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너의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왜냐하면 그 부모랑 떨어지게 된 거죠.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곡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한 달을 애곡하는 게 성경에 언제 애곡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을 애곡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부모를 위해서 애곡은 일주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의 애곡은 굉장히 긴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이 여인이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적응하고 함께 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는 겁니다. 흑심 품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아내로 삼으라 그래요. 아내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불법적인 관계를 막으시고 합법적인 결혼이라는 제도로 그 여인을 초대하셨고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포로된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남자의 정욕을 채워주는 놀이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재림교회의 설명, 주석의 설명입니다.
만일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려고 한다면 그녀에게 고귀한 신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을 고귀한 신분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인 겁니다. 단순히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이 아닌 겁니다. 14절 보세요. 그 후에 너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같이 지내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뭐래요?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여인에게 선택권을 다 주라는 거예요.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명심해, 노예 아니야. 이 얘기예요. 명심해, 너가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전쟁의 전리품이지만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절대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포악하게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도록 하나님이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의 내용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원수의 집단 속에서도,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순결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웃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수많은 이야기에 편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구하고 어려움을 헤아리고 가족으로 여김받는 자로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민수기 3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의 흐름에 이렇게 흘려가지 마십시오. 이건 저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다 한마디씩 했다고 나도 한마디 거드려야지 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불평한다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 내가 이거 하나 더 더해가지고 온전하고 완벽한 불평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불평도 알고 있어. 뭐 이러면서 더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험에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세워주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살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특징을 사모하길 바라면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세워지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